아마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 비해서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마 찬양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이 선지서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지요.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포용하시는 포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정컨대 요시야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로 이렇게 부상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선지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 그리고 한 번의 마지막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죠. 1장 1절부터 보면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타락한 죄로 얼룩진 유다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넌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유다를 심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유다가 이토록 하나님께 남유다의 어떤 심판을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내버려 주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3절 중반쯤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라. 이게 유다의 죄악상입니다. 당시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는 유다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아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그리고 1장 12절에 가면 하박국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첫 번째 대답에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번에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니 유다도 나쁜 놈이고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런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하거나 혹은 이거는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정리해보면 2장의 전체가 하나님의 답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한 이후에 내가 이 바벨론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3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찬양의 형태로 나오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면서도 그 내용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인지를 간과한 채 우리가 그저 노래만 읊조리면 안 되겠지요. 그 내용은 3장 전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여 주셔서 이 의인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또 이 안에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잘 담겨 있죠. 정리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디에나 그렇지만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하게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의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 한 가지가 이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억울한 시대 속에서 억울하게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 핍박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어쩌라는 말이죠? 의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또 이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고 이 모든 부당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성행하고 또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압도당한 나머지 실망한다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일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바로잡을 날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겠죠.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 한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악인을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악인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봐야 되고 끝까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의인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처단하시고 의인들을 다시 의롭게 고개를 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의를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악에 휩쓸린다든지 그들을 따라간다든지 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